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징계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주일까지 하고 끝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하나 더 인사를 더 덧붙여야 되는데, 사랑 받을 만하십니다. 사랑 받을 만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사랑 받을 만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끔씩 온라인에, 인터넷상에 재미있는 그러한 통계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관계에 따라서 전화 통화하는 시간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남자가 남자에게 전화하는 시간은 1분 3초, 아들이 엄마에게 하는 것은 57초, 아들이 아빠에게 하는 건 28초.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때에 왜 얘는 그냥 금방 끊냐 생각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엄마보다는 아빠가 더 짧아요, 훨씬. 그리고 남자가 여자 친구에게 하는 것은 1시간 19분 25초. 길죠? 여자가 남자 친구에게 하는 것은 1분 45초. 또 여자가 여자에게 하는 것은 5시간 23분 44초.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 정도로 이렇게 길다라는 것이고요.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전화하는 것은 6초.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부대중 전화가 34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자친구가 아내가 되면요, 사랑이 식어지고 밍밍해지죠. 심지어는 전화를 안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풍자의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설탕물과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가라앉고 또 밍밍해지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고농축 엑기스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사랑에 충만하고 흠뻑 젖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젖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고받는 것, 기브 앤 테이크,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면 내가 받아야 되고, 또 떡을 주면 콩고물이라도 묻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좀 잘해주면 의심부터 합니다.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뭐 부탁할 게 없는가, 이렇게 의심부터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오늘 계속해서 한 3번 정도 더 우리가 함께 읽을 것인데,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만한 때에, 여러분처럼 지금 예배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때가 아니고, 또 선을 행할 때도 아니고, 성경 읽을 때도 아니고, 또 기도할 때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입만 열면 다른 사람 험담하기에 바쁘고, 하나님 보실 때 야, 도저히 가망성이 없다, 답이 안 나온다 라고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조건이 없는, 우리가 이유가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의도가 있으면 거래하는 것은 안 되지만, 여러분, 의도가 없이 다가가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국민의 90% 정도가 사이에 갈등이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랑에 갈등이 있으면요, 이 갈등이 표출이 되죠. 이것을 갈등을 나타내는데, 갈등을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면 나이에 따라서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나죠. 이제 몇 년 전 그 데이터의 조사에 의하면요, 한 14% 정도 세대 간의 어떤 갈등에 대한 차이를 느낀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인 어떤 갈등과 노인 혐오, 이런 지역 혐오, 이런 지역은 이랬다라고 하는 그런 일방적인 어떤 주장, 그렇게 해서 상처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혐오로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이죠.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거들떠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관점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국어시험을 선생님이 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왜 엄마가 나를 사랑하실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 대답이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학생이 그 질문 시험에 그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그러게 말입니다 라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왜 사랑할까?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실까요? 그렇죠,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명을 왜 주셨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이나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함함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고슴도치도 제 새끼를 보면 귀엽고 또한 예쁘고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기들이 이제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보자고요.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에 그래도 잘생긴 애가 있고 못생긴 애가 있지요, 그죠?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는요,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이쁜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 자녀니까 무조건 다 이쁜 거예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조건을 보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닌 아가페적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사랑을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느냐면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십자가에서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납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면 무조건 잘못한 것을 눈 감아주고 허허 실실 이렇게 웃어주는 것을 사랑이라 얘기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죄에 대해서 내가 관과하지 않겠다, 내가 그냥 허용하지 않겠다, 눈 감아주지 않겠다 라고 한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는 십자가는 사랑의 모습이고 사랑의 형태고 이렇게 지금은 인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십자가는요 처형의 장소라는 거예요. 죄를 묻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의 장소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그냥 놔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에요. 이 죄를 지었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 죄값이 뭐냐면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내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듯이 바로 죄는요, 바로 사망을 낳고 죄의 값은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어야 될 그 자리, 내가 죽어 마땅할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죄를 대신 갚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물으시고 하는 공의와 사랑의 그러한 장소, 만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의 그러한 장소인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뭐 드라마나 영화, 또 옛날 사극에 보면 복수하는 것에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한 어떤 드라마나 영화가 그러한 뭐 주제에 복수하는 사적 복수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에 열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부모가 이 원수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살해를 당한다든지 또 죽게 되었을 경우에 어렸을 때에 숨어 있다가 또 무술을 막 연마하잖아요. 무술을 연마해서 이제 장성돼 가지고 이제 20살, 한 30살 정도만 돼 가지고 어느 날 이 원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원수를 찾아가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원수를 갚으러 왔다고 해 가지고 그 원수를 이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열광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그 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숨어서 평생 동안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또 이 사람이 또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또 대결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복수는요 계속해서 복수의 연속이에요. 복수를 하게 되면 또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복수의 관계를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끊으셨음을 믿습니다.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고 또 대신 그런 십자가를 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건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원수를 만났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공의롭게 판단하고 결정하시고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에게는요,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완벽하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볼 때 이게 선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게 악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인간은요, 완벽하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구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수 갚을 때에 우리가 받은 대로 돌려줘야 되는데, 받은 이 강도가 10인데 잘못 때려가지고 11이 되면요, 이게 더 우리가 원수를 갚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는 이 용량과 이 크기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할 수가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원수 갚는 것을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것이고, 첫 번째, 또 두 번째는요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있는 말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살아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어렵죠.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태도,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힘이 있는 거죠. 야, 이거 불가능해. 그런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이죠. 어른들은 요즘에 이제 뭐 과거에는 좀 덜한데 요즘에 그러잖아요.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 보면 그냥 지나가도 인사도 않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좀 속상해. 애들 인사도 않고 못 본 척하고 막 지나간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인사를 먼저 드리세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우리 어린이와 학생과 청년, 아이고 편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인사를 또 해요. 하는 거죠.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운 자식 턱 하나 더 주듯이 우리가 더 풍성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요,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숯불이 있다, 불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분노를 쏟아놓으라 이런 말이 아니라, 숯불을 쌓아놓으면 얼굴이 화끈거리잖아요. 이 사람이 원수 관계인데 나에게 너무 잘해줘요. 그러면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네. 내가 이렇게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잘해주면 잘해줌으로써 그를 부끄럽게, 관대한 그런 사랑을 통하여서 부끄럽게 함으로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런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갚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재판석에서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되는데 친구가 피고석에 서서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중마고였어요. 이 청중에 있었던 그런 방청객들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친한 친구니까 판결을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되었는데, 판단했는데, 이 판사가 이 법정 최고형인 100만 원을 이 친구에게 선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판사가 제대로 된 판결을 했구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묻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판결한 이후에 이제 끝난 다음에 자기가 이제 법복을 벗고 피고석의 옆에서 있으면서 자기 지갑을 꺼내면서 이 친구를 위해서 100만 원을 이렇게 대신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법은 법이고 친구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 과정과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는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죄는 죄다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해야 되지만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그것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고통이 있는 것, 고통을 담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 있다라고 말씀하고 선언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결과를 사랑으로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차가운 법과 같은 공의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이 가슴이 만나는 장소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달려야 되고, 우리가 벌 받아야 되고, 우리 죽어 마땅한 우리의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그 감격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우리의 사랑이 넘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시작.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을 하려고 애쓰잖아요. 사랑합시다 오늘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금방 바닥이 보이고요, 바닥을 막 긁다 보면요, 오히려 내가 화병이 생겨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사랑을 내가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에, 바로 넘칠 때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에 그것이 넘쳐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도장 꽝 찍었다,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너는 사랑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존재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도장 찍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얻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거죠. 풍성한 사랑이 있는 거죠.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세상을, 영혼을 사랑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충만할 때요, 누가 비난하거나 누가 나를 비판해도요, 그냥 허허 웃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마음이 풍성한 사람은요, 누가 찔러도 상관없어요. 아, 그런가 보지,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래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또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를 주잖아요. 자존심이 뭐예요? 자기의 존재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것.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 이 자존심이죠. 자존심, 자기의 존재 가치. 그런데 이게 낮으면요, 어떤 말을 해도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가 이 자존감이 있고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말을 해도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어떤 여인과 결혼할까라고 이렇게 지내다가 여인을 하나 만났잖아요. 제가 그래서 미선이라는 여인과 제가 만났는데, 여러분 그 영어가 선교가 영어로 미션이잖아요. 그래서 늘 저는 미선과 함께 산다, 미션과 함께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건드리기만 하면 미션, 선교, 복음, 영혼 이런 것이 저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스스로 해석을 하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치면 안 됩니다. 치면 안 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혹시 툭 쳤을 경우에 툭 치면 뭐가 나올까라는 거예요. 툭 치면 사랑이 나오고, 할렐루야,
툭 치면 위로가 나오고 툭 치면 격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툭 치면 승질 부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하면요, 살짝 건들기만 해도 이 물이 이렇게 넘쳐 흐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으면 우리를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나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밍밍한 세상의 사랑이 아니고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고 인간적인 관계,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무한하신 사랑, 고농축 엑기스와 같이 그 안에 늘 이렇게 젖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가족에게, 자연스럽게 성도에게, 자연스럽게 세상에, 자연스럽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린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신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 우리가 도저히 커서 너무 커가지고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누리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성도에게, 사이에,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의 고능축 엑기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푹 이렇게 담아져 가지고 이 담아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또한 성도에게,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나누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바라볼지라 함께 하겠습니다.